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28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임재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시도록 여러분의 생각의 노동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셔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였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목자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나라는 존재의 일평생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목자로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식하도록 여러분이 또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읽을 때는 다 인정합니다. 다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합니다 하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생각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많이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두 번째 뜻은 나를 위해서 늘 인도하시는, 수고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인이 나를 더 생각하시죠?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러한 질서 속에서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다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의식에 있어서는, 그의 사상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질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인의 것을 더 생각하시죠. 이러한 믿음을 뿌리가 잘 내린 나무와 같이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잘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서 오는 습관입니다. 그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신뢰입니다. 주인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주인이 나의 영혼까지도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만나면 주인이 다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인이신데 주인이 어떻게 방심하고 그대로 구경만 하고 계세요? 아니죠. 주인이 되셔갖고 내가 기도하는 걸 보자.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해주고 기도 안 하면은 응답 안 해주고 잘못됐죠? 그분이 주인이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양은 목자의 것이죠. 목자가 양을 위한 것 아니죠? 바른 질서 가져야 됩니다. 죄에서 온 잘못된 사상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수고를 안 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죄의 성품 따라서 갑니다. 죄 성품에서 나오는 사상대로 가고요. 죄 성품에서 나오는 욕심대로 가고요. 죄 성품에서 주어지는 생각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주님이 항상 돌보아 주셔야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의로워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니까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남보다 잘하는 것 같이 보였을 경우에 그 사람은 나하고 차별 대우가 아니고 이것이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수고하셔서 내가 이렇게 죄에 덜 빠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그것은 전적 목자의 수고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죄에서 오는 덫이요.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나를 거기에 앉게 해주어서 하나님이 없게 함으로 인해서 죄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조심하셔야죠. 자, 오늘 이 본문 28편에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다윗은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덤. 절망이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완전히 어둠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 마음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완전히 사망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바라보라고.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무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이것이 바로 목자의 수고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해 계신다고 표현하셨어요. 생명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지요. 살려주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해줘요. 이 생명이. 신앙생활은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든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절망에 빠지면 안 되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신앙적인 마음은 전적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다윗에게도 일어났지요.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네가 나를 찾고 나를 가까이 오라고, 너의 마음이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너의 마음에 문제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내 마음은 지성소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지도록 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고 울 일이 아니라 엄마를 찾아서 엄마에게로 달려가야 되듯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성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충만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주인은 그분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되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은 없고 문제로 인하여서 사망의 생각만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어둠을 물리치고 거기에 빛이 가득하게 임재해 계시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뜻이라면 나의 주인의 뜻은 성전인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차시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호랑이를 만나면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네? 왜? 자기가 지금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생각의 초점을, 무덤을 바라보는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부르짖습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목자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주님이 인도하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죄의 성품 따라서 갑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늘 돌보주셔야 할 이유가 주님의 손이 멀어지면 우리는 물이 쏟아지듯이 다 쏟아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항상 돌보아 주시는 그 수고를 여러분이 알고
주님 의식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몹시 지쳐서 살고 싶어도 의욕조차도 없이 홀로 아주 외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 죽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절망 상태에 있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실 물을 먹이면서 떡을 먹이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지요. 엘리야가 그거 먹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지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서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길에 이러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수고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의 권세로 힘든 생각들을 잠잠케 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인 믿음의 형제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수고를 알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잘 모시고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